17번째, 여섯과 일곱째 인사의 하늘 지성소의 기별. 하나님의 인받은 백성 14만 4천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계시록 6장 12에서 13절에는 1260일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모든 불의와 함께 삼림과 연관되는 십자가로 순종해야 한다. 성경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 하늘 지성소의 언약궤로 승천해야 한다. 회복된 성경을 인류에게 은혜로 주어 온 세상에 보급된다. 회복된 성경을 성령님의 지혜로 연구하여야 다니엘의 예언과 연관된 성경에 기록된 전체가 열리기 시작한다. 2300주야의 예언이 성취되어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신다. 예수님이 지성소의 회복된 성경을 밝히신다. 이 일 후에 영감에 감동되어 연구하는 자들에게 성경의 전체가 열리고 예언을 밝혀주신다. 이 예언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땅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을 주고 세상에서 관심을 갖게 하는 기회를 주었다. 성경이 언급된 때와 주야의 징조는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이다. 계시록 6장 14절에서 17절과 계시록 8장 1절에는 예수님 재림의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천재와 인재가 심해지다가 일시에 일어날 대폭발을 예고한다. 여섯과 일곱째 인 사이에 온 인류에게 선포해야 할 영원한 복음과 심판의 기별이 있다. 천재와 인재로 인한 전쟁과 지진과 흉년과 전염병으로 대혼란이 연속되어 인류가 혼돈에 빠진다. 이때 세상의 사방에서 네 천사가 잠시 동안 안정시킨다. 평온한 가운데 마음과 생각과 육이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되고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어 성령님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는 천국 백성의 이마에 인치는 사역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인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 수가 14만 4천이라고 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는 2300주야 후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회복된 성경을 예수님이 받아 하늘 지성소에서 밝히기 위하여 인을 떼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네 천사를 향하여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들라고 명한다. 예수님은 책의 인을 떼고 인간 천사가 하나님의 종에게 인을 치고 있다. 늦은 비 성령에 감동한 인간 천사는 영원한 복음과 심판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한다. 성령님의 소통과 성화의 능력으로 성경을 왜곡한 불법의 장벽이 무너진다.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의 회복된 성경으로 중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살아서 승천할 백성에 대한 거룩한 의무와 보증의 장면이 끼어 있는 것이다. 에베소 4장 13절과 로마서 2장 28절과 에베소 29절과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계시록 7장 1에서 8절에는 땅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라는 사역이 나온다. 계시록 7장 9에서 17절에는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큰 무리를 보여준다. 흰옷 입은 큰 무리의 영광의 연합. 계시록 7장 9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내어
광야에서 그와 후손을 215년 동안 양육하고 훈련으로 연단하였다. 애굽에서 그들을 215년 동안 양육과 훈련으로 연단하여 민족을 이루었다. BC 1446년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합법적으로 탈출시켰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백성에게 계명을 직접 말씀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여 하나님이 돌판에 직접 기록하셨다. 말씀과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백성에게 전하고 언약을 체결하셨다. 모세가 계명과 말씀과 율법을 기록한 성문법으로 민족과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식을 했다.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언약에 합당한 길로 인도했다. 백성들은 언약에 불순종하였으나 하나님은 언약에 순종하셨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먹이고 생수를 공급하고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과 피로 언약한 율법으로 양육하고 훈련으로 연단하여 준비시켰다. 하나님이 그 민족의 마음과 생각과 육을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하고 전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시키는 동기와 목적이 있다. 그들을 광야 40년과 약속의 땅 점령과 통치 16년과 사사기 340년과 왕정시대 120년과 분열시대 344년 중 325년에 바벨론의 1차 포로가 되었다. 애굽에서 430년과 국가에서 841년을 합치면 1271년이다. 이들이 바벨론부터 바사, 헬라, 로마에 약 630년간 복음을 전했다. 2300주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불러낸 백성이 있다. 그들을 약 180년간 회복된 성경으로 양육과 훈련으로 연단하였다. 하나님이 먼저 그 백성을 선택한 동기와 목적이 있다. 그 중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온 세상에 선포할 기별이 있다. 영원한 복음과 심판의 기별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 열린 종교에서 선포할 때에 모든 장애물이 무너진다.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준비해야 할 백성이 열린 종교에서 일어나 연합한다.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온 세상에서 구름같이 몰려와 성령님의 인도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연합하는 큰 무리를 체험하게 된다. 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어떻게 이곳에 왔느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전 인격이 성화되어 성령님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한 자들이다. 이들은 일곱 재앙 전에 창조의 영광으로 성화하여 바벨론의 정체를 알리는 최후의 복음을 인류에게 선포한 자들이다.
재림의 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바벨론에서 나온 무리이다. 이 특별한 무리는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한다. 다니엘 12장 1절에는 중보자가 없는 무제한의 은혜와 재앙이 내려지는 동안에 창세 이래로 없는 천재와 인재의 재앙을 체험하게 된다. 요한에게 재림 때에 살아서 승천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가 연합하여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구약의 스바나 선지자에게는 BC 약 630년에 미가 선지자는 BC 약 700년에 이 백성의 신상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스바나 3장 12절에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미가서 4장 6에서 7절에는 여호와가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을 받게 한 자를 모아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여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보호한다. 새끼 양의 탈을 쓴 용이 행하는 능력의 정체가 완전히 밝혀진다. 영적 바벨론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달란트와 은사로 준비해 놓은 백성이 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원한 청지기로서 두 번의 십자가로 순종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연합하게 된다. 계시록 1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을 받은 자를 14만 4천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자의 남은 자손과 연합한 큰 무리를 호칭할 수도 있다. 다음 시간에는 18번째로 일곱째 인과 재림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